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히브리서 9장 맨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그 지난주 본문은 같았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단 한 번의 삶, 단 한 번의 삶. 그러니까 지난주에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이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지난주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었지만, 윤회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그럴싸한 삶을 더 살아내서 내가 내 안에 그 불성을 더 깨달아서 그 나무 아미타불과 석가모니한테 내가 충분히 귀의해서 살아생전의 온만이 반면을 열심히 외워서 내 안에 있는 그 자체적인 그 선한 것, 그 불성을 잘 깨워서. 근데 불교도 뭘 말한다고요?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다. 이 세상은 공허한 것이다. 철호형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세상은 허다, 허. 그래서 색즉 시공. 여기는 보이는 건 다 공이다, 허다. 불교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더 잘 깨달아서 내가 수행 정진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정말 행위를 가득 쌓아서 공덕을 쌓아서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또 다음 생이 안 되면 그 다다음 생에라도, 그리고 다음 생에 좀 실수해서 그 다다음 생에 개나 고양이나 소로 태어나더라도 그 다다음 생에 더 열심히 잘 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몇 번의 윤회라도 해서 조금 더 내 안에 그 불성을 잘 파헤쳐서 잘 각성시키고 키워서 내가 점점 부처가 돼가면 되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틀렸죠.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 일갈하듯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한 번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것은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어느 누가 감히. 이건 석가모니도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딱 한 번 태어나서 좀 죽어서 지옥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석가모니가 그 뭐예요? 그 불교는 모든 그 기독교를 패러디했어요. 모든 요소를. 세상 종교가 다 그렇지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루살렘과 그 시온산이 있듯이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수미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미산에 승가가 있겠죠. 우리 동네에 승가대학 있지 않습니까? 금정사도 있고. 지난주에 아주 그냥 엄청 바빴다. 여러분,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눌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눌리긴 개뿔. 뭘 눌려요?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누르면 눌렀지 뭘 눌려요. 어디 가서 우엑 하고 어디 갔더니 터가 안 좋은가, 귀신이 많은가, 어머 여기 절이 있네, 여기 절터. 내지는 일본 선교 갔대. 여기 야오요로즈노 카미 800만 신이 있대. 오늘 우리 재원이 아내분이 일본 분인데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부러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800만 신이 있대. 그래서 가서 롤롤롤롤롤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일본 가서 절대 눌리면 안 된대. 근데 그렇게 간 사람이 뭐예요? 가자마자 토하고 체했다 그러고 별 버거지를 다 펴서 주변 사람들 다 괴롭혀요. 그럼 뭐예요? 기도해서 낫는데 약도 안 먹는데. 그러고 앉았어요. 그럴 거면 왜 가요? 눌릴 거.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여행은 잘 가. 여행은 몰래도 갔다 오고 잘 갔다 와. 안 눌려. 절대 안 눌려요. 얼마나 재밌게 하고 오는지. 근데 꼭 단기 선교만 가면 눌렸다 그러고 왜 그래요 도대체. 눌려도 걔네가 눌려야지. 그러고 땅 밟기 하러 갔다 온데 그런데 눌려요 걔네가? 이런 진짜. 조심하세요. 괜히 선교한답시고 잠도 안 자고 오래 걸면은 무릎 나가고 발목 나가고 족저근막염에 여러분 거위발건염에 허리까지 다 나가요. 제발 좀. 더위 먹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 미쳤어요. 제 집 주변에 왕릉 있죠. 바로 옆에 승가대학 있죠. 그 밑에 성당 있어요. 다 깔렸어. 저 안 눌려요. 오히려 뭐예요? 야, 얘네들이 나를 막으려고, 나의 진출을 막으려고 내 사방으로 다 막아놨구나.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이렇게 무서운 거 애들이? 나를 유교로도 막아놓고 불교로도 막아놓고 가톨릭으로도 막아놓고. 막아봐라 그래. 그래도 저는 잘 왔어요. 뚫고 잘 왔어요. 그리고 바꿔 생각하면은 집값은 되게 싸지만 거기 여러분 왕릉이 있고 절터가 있고 성당까지 있으면 거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가 막힌, 이건 뭐 풍수지리학으로도 어마어마한 좋은 터인가 봐요. 다 몰려서 오게. 왜 놀려요? 도대체 왜 놀려? 아, 나 정말. 여러분, 저희 집 옆에 검단 신도시가 길 뚫리고 엄청 잘 해놨어요. 오세요. 집값 살 때 오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공원도 많고요. 뭐 그 앞에 이제 바로바로 지하철도 뚫린다고 그러고. 어디 갈지 고민하는 분들 검단 오세요. 참고로 저는 검단 바로 옆에 김포 감정동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저기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불교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가모니도 아미타불도 지금 어차피 지옥 들어가 있어요. 서유기에서 그 삼장법사를 통해 손오공한테도 얘기했죠. 너는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못 튀어나가요. 그렇게 말한 부처도 하나님 장중에서 못 튀어나갔습니다. 죽자마자 확 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따가 또 자세히 하고.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 특별히 그 히브리서 9장의 마지막 부분의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보다가 준비 작업을 하고 마쳤었는데, 그러한 준비 작업의 말씀들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나눈 말씀이 뭐였죠? 그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왜요?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아끼다 해서 세월이 뭐라고 그랬죠? 세월을 아끼다 해서 세월이 카이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다시요. 엑사고라조 호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호 카이로스. 그 시간,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다시 살아. 우리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막 읽으면 어떻게 된다? 새벽종이 울렸네.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빨리 찾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검단에 안 살고 강남 산다. 뭐 이런 식의 것들. 전 늦게 일어나서 검단 근처 사나. 저 나름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찍 일어나고 그랬는데, 전 고등학교 때요 충격이었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저희 고등학교가 엄청 보수적인 학교였어요. 그래서 막 일본식 제복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일렬로 이거 한 거 있고 7080 고교 얄개 뭐 이런 거 보면 딱 그런 교복 있잖아요. 제가 78년생 빠른 78인데 그런 걸 입고 다녔다니. 모자만 안 썼지. 제 바로 앞 선배들은 모자까지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드는 가방들. 근데 그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녔죠 저는. 근데 아침에 나갔는데 별이 보여. 뭐야, 별 보이네. 근데 밤에 이제 야자라고 그러죠. 야간 자습하면서 끝나고 이제 막 도시락 2번 까먹고 들어가니까 별이 보여요. 별 보고 나서 별 보고 들어가. 뭐지? 내 이 짓을 3년을 해야 돼? 저도 나름 열심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속 애써라, 힘내라, 잘 먹고 잘 살자, 더 갖다 바쳐라, 그래야 복 주신다, 이런 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세월이 뭐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읽음과 동시에 정확히 읽어야 돼요. 세월이 카이로스도 있다고 그랬죠. 카이로스는 크로노스하고도 구별되는 카이로스. 그냥 시간, 세월, 때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묵시를 아껴라. 더 정확히는 묵시를 도로 살아. 자, 엑사고라조가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영적인 단어를 썼어요. 카이로스 자체도 굉장히 영적인 단어죠. 아니 뭐 성경에 쓰인 단어 하나가 영적인 것을 안 품을 수가 없죠. 세상 모든 만물이 풀 한 포기도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하물며 이 성경에 쓰인 단어나 철자,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텔레마 그 뜻을 안 품고 있겠습니까? 그래 더더욱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읽으면 안 돼요. 저희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교, 불교, 가톨릭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묵시. 그 어느 누구도 절에서도 말해주지 않아, 유교에서도 말해주지 않아, 성당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묵시, 영원,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럼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라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뭐가 있어요? 가치관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나는 부동산에 두겠다, 나는 주식에 두겠다. 거기 올인해요. 난 자식 건사에 나는 올인하겠다, 나는 사업을 일구는데 올인하겠다. 더더욱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그 잘난 의사가 나는 아프리카 뭐 선교에 헌신하겠다. 슈바이처 어디가 있다? 슈바이처도 지옥가 있어요. 그랬던 슈바이처 효자. 위인전에서 있는 그 슈바이처요. 근데 그 사람은 신자유주의 아버지예요. 예수의 신성을 부정했다고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 들고 가서 평생 아프리카 선교하면 뭐예요? 그래, 이건 하고 뭐 이 땅의 것을 많이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벽종이 울릴 때 일어나서
열심히 내가 가치를 쏟고 있는 그 무언가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다 헛된 거다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따가 야고보서 2장 읽을 때도 말씀드리겠지. 거기서 허탄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허탄한 사람이에요. 우리 철호 형제가 대표기도 때 좀 얘기해 주셨죠. 우리는 허탄한 존재로서 우리 인생이 공허한지를 알면서도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뭘로 채우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 것들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를 쏟아봤던, 한 번이라도 다 쏟아봤던 그 모든 요소들로 자기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거는 공허한 것이다. 그걸 깨달아라.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라 라고 이 인생을 주셨는데 더 아각거려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다? 허탄한 사람이요. 너는 아무리 잘난 인생을 이 땅에서 위인전에 나올 만한 인생을 살았어도 넌 허탄한 사람이다. 여기서 슈바이처는 예외다, 누구는 예외다라는 말 없어요. 모든 인생은 허탄하다. 정확히 살아라. 안 그러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도 지옥 들어갔다면 누가 감히, 여러분 부처가 인도 사람, 인도한테 가서 부처가 인도 사람 맞아보면 되게 기분 나빠한다는데, 정확히는 하필이면 그 인도와 네팔 그 경계선에 태어나갖고 태어날 때는 네팔 가서 원정 출산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주로 배경은 인도죠. 근데 그 인도에 어디입니까? 최대 성지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거기 7개의, 그것도 7이야. 걔네도 7이에요. 7개의 그 성지 안에 7개의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의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그 순례길처럼 부처의 순례 장소가 있다고요. 보리수 나무 1번, 마지막에 7번 무슨 연못. 거기를 뱅뱅뱅 돌면서 그 7코스를 돌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의 근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석가는 진짜로 거의 갔어요. 여러분요. 석가에 반도 고민도 안 하고 맨날 이 세상에 묻혀갖고 색즉시공 공즉시생은커녕 내가 그 공을 보이는 것이 공이 아니다. 내가 더 채워보겠다. 살았던 주제에. 근데 그 석가모니조차도 지옥에 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에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참 절체절명의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그렇구나. 모든 인생은 각자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게다가 그 가치관이 최고라고 믿고 그 고집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 중에 최고 어떻게 보면 고결하다, 순결하다 했던 슈바이처의 삶조차 공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아니, 슈바이처조차도 물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도 평생 아프리카 가서 썩었어 라는 거를 자랑으로 갖고 가고 사람들의 취향을 바꾸고 가서 그것 자체도 틀린 인생이지만, 그 인간들이 가장 고결하게 쳐주는 슈바이처도 안 됐으면 여러분들은요, 대놓고 여러분만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애를 위해 산다, 뭘 위해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땅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 아닙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이게 뭐지? 인생의 답이 이건가 하고 하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땅에 그 어떤 고귀한 가치라고 보여드려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주님이 날 좀 예쁘게 봐주겠지, 난 예외겠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누구는 다 90세, 100세까지 살아요. 누구는 20대도 안 돼 죽을 수도 있고. 한 번이야, 근데 인생의 기회는요. 그리고 그 후엔 다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준은 뭐예요? 제가 지금 전해드린 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로도 지금 설명된 그 기준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다 실패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죠, 카이로스. 카이로스를 모르면 이 말씀 자체를 모르죠.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영생, 영원, 불교도 유교도 성당도 말해주지 않는 그 진짜 진리, 묵시, 카이로스를 못 깨달으면 어차피 세월을 아껴라 아무리 들었고 읽어도 새벽종이 울렸네로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로스를 아껴라, 일단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아끼라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저 묵시를 아끼라는 건 뭔가?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꽂혀있는 가치관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예전부터 있었고, 여러분 옛사람이 드글드글 드러나는 그 여러분 안에 진짜 붙들고 사는 그거요. 하나님 말고 겉으로는 하나님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그게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돈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거를 가장 아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묵시를 안다, 영혼을 안다, 천국을 안다 해도 결국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결국은 붙드는 건 뭐다? 눈에 보이는 걸 붙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초로 형제도 기도 때 말씀해 주신 암이라는 거예요. 암, 명암의 암, 빛의 대비. 여러분들은 결국은 스스로 예수를 끝까지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드러내세요. 그게 여러분의 행위예요. 자기 부인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이 또 너무 파시는 말씀드려요. 이건 막살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카이로스를 안 자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진짜 뜻을 안 자가 이 땅에 묻혀 있다 해도 하나님 거기 그냥 두시겠어요? 거기에 어떻게든 깨우쳐서 데려가시지.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자꾸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제발 깨나라고, 깨우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자꾸 붙들어 깨우시는 것처럼 그거 하자고 모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든 말씀과 양육은. 이것조차도 소홀하면 안 되죠. 이것조차도 소홀한데 여러분들 다른 무엇에 열심히 있다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 제 말은요. 그러면 세월이 뭐라고요? 카이로스라고 그랬고 엑사고라조는 도로사다. 그 원래 속량하다는 의미가 있으면 모든 게 성경의 모든 게 영적인 단어지만 여기는 더더욱 그렇구나. 그럼 도대체 이 묵시를 도로사라는 건 뭘까? 그렇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붙들지 않으면 2000년 전에 때가 악하니라 헤매라. 이 때가 악하다. 이 세대가 악하다. 그랬으니까 2000년도 더 지난 지금은 좋아졌겠어요? 아니야. 여기는 부처도 석가모니도 왜 고민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번뇌와 고뇌와 고난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힘듦과 서로 싸움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게 있을까? 그 인도에서 뱅뱅뱅뱅뱅 돌면서 보리수 하나만 아무리 해도 답을 못 얻었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2000년 더 지났는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후로 여기는 더더욱 전쟁과 기근과 악함과 서로를 죽이지 못함과 분냄과 질투와 시기와 돈을 사랑함과 호색함과 이런 게 막 가득 분뇨차에 똥 차듯이 차고 있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때가 관영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때가 관영해서 딱 찼을 때 다 죽이셨어요. 노아의 심판은 다 죽이시고 소돔과 고모라 죽이시고 다 쓸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곧 인자가 다시 올 때는 그때랑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건진 받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건진 받은 자로서 어떤 가치관이 계속 각인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에 뭐가 자꾸 새겨져야 되겠어요. 때가 악하구나. 교회로 모여서 세상은 말해주지 않는, 뉴스를 틀면은 세상만 말해줘. 근데 그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함, 인간의 악함. 그리고 이 우리가 스스로 묵시를 살 수가 없구나. 저거를 원래 묵시는 우리 거였는데 묵시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도로 사라. 그리고 묵시에 온 관심을 두고 묵시에 온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요. 저부터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를 피로 도로 사듯 우리에게 묵시를 도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가 대신해 주셨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건 그 아들의 피와 동시에 이 묵시라고 하는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말 그대로 정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 한마디로요. 어디에 집중하냐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도대체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하고 다 했을 때 여러분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뭐 서로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거룩하네, 이거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때와 시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 봤었고 동시에 어디를 봤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21절을 봤었죠. 요한계시록 2장 21절. 근데 요한계시록 2장 21절은 왜 봤었어요? 거기에서 계시록 2장 21절에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한테 하신 말씀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떠한 일로 책망을 받았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이단을 구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만 가치관이 무장돼서 묵시와 영혼과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리키는
가르치는 진짜 주의 종을 구별 못하고 일부지만 이세벨을 따라가고 이세벨을 교회에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아디라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중에 분명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허락하셨겠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 주셨다? 너희에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회개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또 회개를 하겠죠.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 말 그대로 진짜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진짜 성도예요. 영혼교회 안에 있는 진짜 성도, 회개가 뭔지를 알고 정신 차려갔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듣는 사람. 그런 자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이미 회개로 완성되기 때문에 회개야 천국이라면서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그럼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회개가 뭔지,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 지금 살고 있는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설령 이세벨의 가르침에 중간에 빠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이세벨을 가르치는 교회나 교단에다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와 그 마음과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기서 그냥 이세벨과 함께 붙어 있다가 다 지옥 갈 뻔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그 예수의 핏부림의 그 은혜 안에 두시기로 작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계시록 2장 말씀을 포함한 모든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그 마음이라고도 안 돼요. 회개할 의지는 우리 게 아니니까. 그렇구나. 주가 나를 여기까지 인생을 끌고 오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정신 차려 했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잠시 또 잊고 있었고 내지는 주님이 깨우쳐 주지 않았으면 난 영원히 이세벨과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세벨의 짝은 누구? 아합과 이세벨은 짝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두 중인 예수와 짝이 아니라 이세벨의 짝, 아합의 짝이 돼서 그렇게 내려갈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살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자들에게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회개할 기회. 회개의 촉구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할 기회에서 기회가 뭐로 돼 있다? 크로노스로 했어요. 크로노스. 그럼 제가 카이로스가 나온 김에 또 카이로스의 그 대표적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시록 2장 21절을 더 갖고 온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함께. 사도행전 7장은 오늘은 스킵하되 또 시간상으로도 또 걸리니까 스킵하되 이 2장 21절 계시록 2장 21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겉으로는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 카이로스고 여기는 기회 크로노스. 근데 분명히 연관이 있죠. 겉으로는 카이로스 크로노스지만 게다가 한국어 성경 뭐로 돼 있다? 세월이라고 돼 있고 기회라고 돼 있으니까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조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그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세월을 아끼라가 결국 어떤 뜻이었다고요? 결국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엑사고라조가 도로 사는 거니까 속량하다의 의미를 갖는 1차적 의미가 도로 사다면 돈을 주고 도로 사라.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 피값으로 도로 샀구나라는 의미를 생각하라고 시장통에서 쓰는 엑사고라조를 썼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시장통 도로 사는 거 그런 개념을 왜 주셨어요? 그렇구나.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로 되는 거지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세상은 뭐 이것 사다 모으고 다른 거에다 신경 쓰고 온 신경을 다 써서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세상에 엉뚱한 거를 모으고 있을 때 사모으고 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요? 뭐를 기회만 되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때 뭘 사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놓으라는 거잖아요. 영원을 주님이 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해라로 보이지만 그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보다 너희는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영원을 묵상하고 묵시를 깨닫고 그 말씀을 위한 삶에 매진하라잖아요. 그럼 부족함이 없어야 돼.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다 때려 넣어줄게. 필요한 모든 거. 너희는 그 모든 건강과 영적인 냉철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온 삶을 묵시를 위해 불태우고 그거를 기회만 되면 그 묵시를 사라는 거야. 이미 샀지만 고린도서 7장 말씀처럼 결혼은 했지만 마치 결혼 안 한 사람처럼 결혼에 목숨 안 건 사람처럼 살라고 한 것처럼 자식이 있는데 자식 안 키우는 것처럼 마치 자식이 목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처럼 보여라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뭐다? 사고를 아껴서 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 살도 있다가도 그렇지 나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지
깨어나서 주님이 두드려서 깨우실 때 마치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꽉 차갖고 일어나게 할 때 그냥 깨어나서 그걸 열심히 묵시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게 묵시를 살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도 재해석될 수 있겠어요? 어떤 주석에는 기회를 살아라고 돼 있더라고요. 기회를 살아. 에베소서 5장 16절에 기회란 말은 없지만 너희가 천국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돈으로 마치 살 수만 있으면 살려고 하듯이 열심을 다해서 거기에 맹렬하게 모든 걸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누가 말씀이 알고 싶다,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뭐 탕수육 짜장면은 기본이고 나의 모든 것을 티가 안 나도 그 사람이 몰라줘도 누가 몰라줘도 다 헌신할 각오가 돼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만 싶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포기할 준비가 다 돼 있잖아. 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간다? 예수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의 모든 것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하는 그 말씀에 꼭 들어맞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진 모든 거는 여러분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묵시를 위해 또 다른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내놓고 심지어 여러분 목숨까지도 장렬하게 기회만 있을 수 있다면 내놓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찌질이 같고 내지는 원 세상에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뭐 기회를 살아나가는 주석도 봤었던 기억을 살려서 기회 하면은 두아디라 교회지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된다 두아디라 교회하고는 기회라는 단어는 직접 두아디라 교회에 나왔지만 그 기회는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여기는 여러분 크로노스를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를 살아잖아요. 계시록 2장 21절과 에베소서 5장 16절을 놓고 보면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데 카이로스를 살아잖아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예수 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사요? 예수 피로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너 이거 알고 있어? 깨달았어? 너 정말 인생을 너 잠깐 인생을 낭비 안 하고 너 예수께 매진하고 있다가 곧 죽어도 너 천국 갈 수 있는 그거를 다 사놨어? 준비해놨어? 노후 준비만 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노후 준비는 엄청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노후 준비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알아서들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할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여기서 노후 말고 사후 준비 해놓으셨냐 이거 제 말은. 사후 준비는 주님이 여러분 난 오늘 결혼했어요. 나 오늘 뭐 집 사러 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 오늘 밭 사러 가야 돼요. 나 오늘 장사해야 돼요. 다 변명이 있어. 다음에요. 너가 보면 7장에서 뭐라고 했다? 부자가 이렇게 추수가 많이 됐네. 곡식이 너무 많이 걷어졌어. 이거 저장해 놓을 공간이 없네. 더 창고 늘리자 하다가 이 어리석은 자요, 이 허탄한 자요. 야고보서 2장의 표현이 이 허탄한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너 영혼 데려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니? 그 준비 해놓으셨냐고. 그 준비. 교회에서는 그 준비만 말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라도 여러분 정말 그 세월을 아끼면서 성경의 그 세월은 카이로스지만 이제는 우리가 계시록 2장 21절을 봤으니까 카이로스적으로도 크로노스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이 보이는 시간 안에서도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사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칠 게 없잖아요. 다 입체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근데 잠시라도 정신 팔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전봉중 목사를 통해서도 두아디라 교회에 떨어졌던 말씀을 통해 정신 차리게 하실 때 그때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떨어졌던 표현 그대로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저도 지금 기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회는 크로노스 때만 주어지는 거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죽어서요, 내지는 오늘은 내가 바빠서요, 다음에요,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고 하셨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다시 기회 없어요.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젊은 분들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1년 뒤에 1년 뒤에 무슨 재수없게 아니죠. 1년 뒤에 여기 누가 없을 누가 알아요? 저부터 없을 누가 알아요?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종말의 정신이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 삶의 불꽃인 것처럼
맹렬하게 예수를 구하다 가시라는 거예요. 맹렬하게.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을 살다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0절로 20절을 좀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요 근래에 지난주 지지난주 특별히 로마서 13장을 읽었었잖아요. 8절로 14절을. 그럼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을 읽어도 로마서 13장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더더욱 이걸 언급함과 동시에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반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딴소리 한 적 없어요. 같은 얘기라는 걸 굳이 세상은 이 대조적으로 보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건 같은 말씀이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은 대조적으로 보는 야고보서 2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건 뭐 지금까지의 제 설교의 맥락과 설교의 핵심 설명으로 다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세상 교회가 다 넘어지는 말씀들, 앞뒤로 읽지도 않았다. 요 부분만, 요 부분부터 한 몇 절부터 다 넘어져. 100이면 100 다 넘어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야고보는 여기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그 요한의 형인 그 야고보 말하는 거 압니다. 이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라는 게 아니고 아니죠. 직계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친형제인 야고보의 기록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있었죠. 그러면서 쓴 서신인데 거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놨는데 뭐라고요?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으면 뭐 말로는 덥게 하라, 먹어라, 배불리 해라, 잘 살아라, 건강해라 하면서 안 도와주면 그거는 헛것이다. 요거에다 꽂혀가고 그죠? 근데 이걸로 다 넘어질 거를 야고보는 몰랐을까요? 그 야고보는? 하나님 몰랐을까요? 일부러 넣어놓으신 거예요.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99.9%가 그냥 그 행위에 묶이게 한 거예요. 다 행위에 묶이게. 그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 열심히 전도하면서 짜장면을 한 거 더 사주고, 아유 힘드시죠? 하면 말만 하지 말고 가서 뭐라 좀 도와주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렇다 그 사람도 참 귀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바빠. 그리고 나 먹을 거밖에 없어. 내 집에 정말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 다 불살라서 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못 준다니까. 짜장면 한 번은 돼도 짜장면도 100번까지 안 돼. 짜장면도 100번 1000번 안 되는데 뭐를 도와준다고 그래 자꾸. 여러분 이재용 씨보다 돈 많아요? 이재용 씨 사회사업 엄청나게 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만은 뭐 몇 조 단일 거예요. 어떻게 경쟁하려고 그래. 게다가 삼성만 그래요? 통일교, 신천지, 박옥수, 구원파 훨씬 부자예요. 훨씬 많이 해요. 사회봉사. 불교 이런 애들 하다못해 저기 청량역 바퍼 공동체 여러분들 정말 그 정도 하실 수 있냐고요.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경쟁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입에 있는 걸 뺏어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착한 사람이다. 그거에서 복 받자. 그거 하면 천국이다가 절대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또 강조하지만 로마서 13장 할 때도 강조했지만 결국 이건 뭐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이루신 일로 읽으면 정확해요. 그러면 특별히 또 15절 같은 경우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거 한마디로 누가 생각이 나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예수라고 배웠잖아요. 우린 누구? 강도 만난 자, 또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레위인도 대제당도 안 도와줘. 저 시체만 졌다가 저거는 죽음이야.
거들떠보고 하지 않았어요. 동족도 그냥 전 죽었네 하고 짐승 밥이나 대라. 저 도둑 맞았네 하고 같이. 정말로 자기가 도둑 안 만났을 때는 거들떠도 안 봤을 사마리아인.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유대인, 나라고 하는 유대인, 이 율법에 잡혀 있고 엉뚱한 거룩주의에 잡혀 있고 행위주의에 잡혀 있는 이 죄인이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하러 오신 사마리아인이 아우 싫어요 다 그러면 싫어 사마리아인 만지지도 말라고. 강도 안 만났으면은 그 사마리아인을 한테 도움을 절대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왜 그를 들쳐매고 갈 수 있었어요? 거의 죽었거든요. 누가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인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낮아지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극렬하게 거부했던 그 예수, 진짜 예수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가짜 예수 말고요. 금송아지 믿던 그 가짜 예수 말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들쳐매고 십자가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예수를 다 거부했었잖아요. 우리.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선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그 예수를 원해요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뭐예요? 물러가라 하고 예수를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영혼교회 교리 물러가라 뭐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거는 살려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탁 치시네. 뭐 건강으로 치시든 뭘로 치시든 탁 치셔서 삶이 도저히 그 예수를 진짜 깨닫고 의지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상태로 주저앉히신단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그 공도 만난 자가 그렇게 극렬하게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이 손으로 만지고 싸매고 들쳐맬 때까지 전혀 뭘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까지 여러분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우리를 죽이러 오신 거예요. 맞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어 있을 때 우리를 들쳐온 것처럼. 그럼 예수가 오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거반 죽었을 때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반 죽었을 때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표현은 뭐예요? 예수는 우리를 죽이러 오신 그 예수가 맞아요. 여러분의 뭘부터 죽일까요? 관계 끊어가고, 여러분의 가치관 끊어가고, 이거 아니면 난 절대로 못 살아요 하는 것부터 끊어가신다고요. 자존심 끊어가고. 여러분들은 자기 표현을 열심히 배우시면 돼요. 그 평생 배워도 못 배워요. 그냥 강도 만난 자리에 누워 계세요. 뭘 빨빨거리고 일어나고 어떻게든 주님 도와드릴게요. 내가 일어날지도 말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일어나면 걸지적거려. 일어나면 뭐야 정신 잡고 누구세요? 내지는 안 따라갈래요? 괜찮아. 저 혼자 일어나서 갈게요. 이따위 말이나 하려고 앉았지. 그냥 죽어 계세요. 버르적거지 말고. 그래야 주가 털썩 얹고 간단 말입니다. 성경에 담당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가 죄를 담당했다. 그 담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다? 들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는 다 버리시고 한 마리 자기의 양만 들쳐 없고 가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회개 얘기해서. 그럼 아까도 두 아들에게 회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99마리 버리시고 한 마리 어린 양만 예수님 거다. 그게 회개다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 영적으로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자세한 건 얘기 안 할게요. 양육 때도 많이 했으니까. 중요한 건 그건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회개라는 고리로도. 아무튼 담당하시다는 뭐예요? 그렇게 회개시켜서. 회개시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또 강도 만난 자처럼 이렇게 나 잡아잡소 하고 이렇게 널브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나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미슈미 나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닌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난 예수 없으면 안 돼요라고 그냥 죽어 자빠져 있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그지? 맞지? 하고 주님이 텁석해서 담당하셔서 털커닥 업으셔. 왜 업으셨겠어요? 그 담당하다라는 거를 어디에도 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시다 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들쳐 업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등에 지듯 우리를 들쳐 업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박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우린 십자가 제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함께 가서 죽자. 그러니 그렇구나. 야고보서도 결국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믿음, 제가 말씀드린 그 깨달음 없이 그냥 행하자, 뭐 하자 하는 건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인이 갔을 때 그 대상은 죽어 있어야 돼요. 대상도 아니어야 돼요. 근데 우린 다 어떻게 읽었다? 새벽종이 울렸네. 세월을 아껴서 일어나. 주님 도와드리자. 내가 뭐 하자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부처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망할 인본주의적 기독교인데 왜 기독교가 불교를 따라가고 앉았냐고요. 오직 긍휼이에요. 오직 긍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2장으로도 나눈 것처럼 15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죠? 너희가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 행함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결국 이 행함은 곧 믿음이잖아요. 이 야고보서의 논리로만 따져도. 그러면은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 행위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선한 사마리아의 상대가 그냥 죽었는데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뭘 해요 하기는. 그러니 우린 뭘 깨달을 수 있다?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이 곧 진짜 사랑이죠. 그 진짜 믿음 곧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짜 행위를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진짜 행하신 행위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저주받을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까지 오셔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행위라고요. 행위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께 아닌 것처럼. 믿음이 곧 행위고 행함이 곧 믿음이라면서 야고보서 표현을 하면, 그러면은 믿음도 여러분께 아닌데 행함도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고. 좀 말씀을 마무리해가 보면 우리는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최근에 나눈 인물로서는 누구요? 윤동주도 한 번 살다 갔어요. 윤동주도. 그 윤동주의 시가 뭐였죠? 쉽게 쓰여진 시. 혹시 승영아, 쉽게 쓰여진 시를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다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읽는 것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낭독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뭐 이게 낭독해 드린다고 해도 그냥 뭐 들으면 감흥이 없을 뿐더러 제가 이 유튜브로 들으니까 저는 나름 여백을 주고 촥 읽었다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편집 프로그램 어떻게 한다? 중간에 묵음을 다 그냥 없애버려. 그러니까 내가 다다다다다다 읽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천천히 읽을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한번 살려보자고요. 안 보여 승영아, 나 눈이 나빠서.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볼까? 쉽게 쓰여진 시.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십시오. 창밖으로 밤비가 속살거려. 우리가 전에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천명이니까 시를 썼다는 거예요. 천명은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천명인 줄 아니까 시를 쓰고 싶지 않아도 자기는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해야 돼요. 시인도 이런 말을 하는데, 천명이면 시를 쓰고 싶지 않아도 난 쓴다. 근데 뭐라고 까지겠다?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다니.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많죠. 이어서 읽어드리면,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이때 대학이 아마立教 대학이었을 거예요. 뭐 원래는 전에는 한번 수요 때가 말씀했지만 자기의 절친이자 사촌이었던 송몽규는 교토 제국대학인가 한 방에 들어갔어. 근데 윤동주는 그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 있는立教 대학에 갔다가 자기 절친이 교토에 있기도 하고, 지금의 중심은 일본은 도쿄지만 에도마코 시대 이후로나 일본의 중심이 도쿄지, 지금 이제 경제 중심지로 도쿄가 됐지만 예전에 원래 굉장히 긴 오랜 시간은 대부분의 일본의 역사는 오사카와 교토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토 하면 유명한 대학 많고, 교토 대학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고, 거기에 교토 주변으로 유명한 사립대학도 많고. 칸칸 도리츠 하면은 위에 재원이 와이프분은 아마 알아들으실 텐데, 아무튼 그 교토에 있는 당시의 교토 제국대학이라는 그 교토 제국대학이 지금의 교토 대학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당시에 우리를 치면은 꼭 들어가시면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교토 제국대학인데,
거기에 이미 송명균 들어갔어. 근데 윤동주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연희전문학교까지 들어갔던 수재가 아무리 그 유학 가서 하려고 해도 지금 연세대 다녔던 애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立교대학을 있다가 이제 이런 시를 썼겠죠. 그러다가 이제 송몽규도 저 교토에 있고 자꾸도 이제 교토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려고 몇 번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엔 도시샤 그 교토에 있는 또 다른 유명 대학인 도시샤 대학에 가긴 가서 교토에서 송몽규를 만나죠. 같은 대학까지 못 들어가지만. 근데 어쨌거나 교토에서 만나서 결국은 후쿠오카까지 같이 끌려갔다가 거기서 1개월 차이로 45년도에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동주는 더 외롭겠죠. 뭐 느낌상 당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송몽규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카톡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육첩 다다미, 육첩이면은 다다미가 6개라는 거예요. 아주 좁은 방, 뭐 한 몇 평 되려나, 한 2평 되려나 정확히. 뭐 거기서 그냥 쪼그리고 다다미방이 뭐 온돌방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 다다미방.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외롭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다 잃어버리고 나 무얼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 비까지 내리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예,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이걸 왜 다시 언급하느냐, 저번에 몇 주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좀 디테일이 시간상 좀 따르지 못했던과 동시에 제가 또 고지해 드린 바도 있고, 이거를 단순히 윤동주를 배우자 시가 좋다 이게 아니라 이왕 시를 접한 김에 이 시 한 편에도 꼭 윤동주 시가 아니어도 이름 모를 시인의 시 한 편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뽑으려면 진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 더더욱 아는 시니까 한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보는데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시를 들으면서 더욱 감정도 이입되시고 여러분이 공감도 되시고 여러분의 삶도 투영되시겠지만 결국 우리는 다 시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인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윤동주가 멀리 타국에 지금 고향을 떠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진짜 고향인 천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타향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그러잖아요.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러면 윤동주도 마치 최후의, 물론 3년, 요 시를 쓰고 3년 정도 뒤에 죽었지만 최후에 남기는 어떤 뭐라고 될까요? 유언 느낌도 안 드세요? 유언 느낌.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로 시를 쓰고 시집을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남기는 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진짜 가치관을 가지고 회개할 기회까지 얻어서 주의 백성이 된 자로서 당연히 여러분 남겨야 될 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글자로는 안 써도 여러분 삶이 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과 삶으로 잘 시를 남기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카이로스를 품고 크로노스를 살면서 저 카이로스를 여러분의 삶으로 잘 그려내고 있냐 말이에요. 저기를요. 원래는 불가능하죠. 크로노스를 어떻게 카이로스를 담아요? 어떻게 형 이하가 형 이상을 따라갑니까? 그건 이 세상의 논리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가 성육신하에 오셔서 저기를 다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신 것처럼, 성령을 넘겨주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시가 남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란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시를 다 쓴 거예요. 여기에 몇십 명이 있어요. 그럼 몇십 명의 시, 주제는 하나지만 하나님 나라 묵시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 각자를 시인 삼아 각자를 연필 삼아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그려낸 거죠. 각자의 인생을 통해. 그런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윤동주의 시를 요즘 더더욱 묵상하면서 어떤 부끄러움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나는 그 시대에 그 27살에 죽었지만 윤동주 씨가 나라는 망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라가 망했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고 가치관이 충돌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뭐 먹고 살기 바쁘다, 나 힘들어요, 뭐 내가 제일 힘들어요, 뭐 아웅다웅만 했지.
솔직히 우리는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데 너무 힘든 티를 내는 것도 부끄럽고, 그죠? 그리고 진짜 힘들면 쉬고 모이고 못 쓴다는데 왜 갑자기 하얼빈 말투가 나오냐. 윤동주 씨 원래 고향은 하얼빈 쪽이잖아요. 아무튼 그라목손 마신 자 기억나시나요? 농약 먹은 사람 아 하고 속에다 타놓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시를 써요. 그런 것처럼 진짜 힘들면은 쉬고 뭐고 못 쓰잖아요. 예. 그러니 윤동주 시인도 결국은 인생은 어렵다는데 인생이 쉬우면은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데 나는 이렇게 시가, 그죠? 예. 뭐라고요? 정확한 표현이 뭐라고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인생이 그분도 그런 삶을 살았던 윤동주 시인조차도 내가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다니 부끄럽다라고 말했을 정도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죠? 실제 삶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그 주님에 대한 시, 주님에 대한 시에, 주님을 담아내는 시에 얼마나 천착하고 여러분이 신경을 썼는가와 동시에 뭐가 부끄럽다? 우린 진짜 치명적을 독을 마신 치명적 죄인임을 모르는 그 부끄러움. 그라목손 마신 사람도 그냥 고통스러워서 쉬고 뭐고 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한 독을 먹었잖아요. 더한 독을 먹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평온해? 얼마나 평온하면 뭐하고까지 있어? 투덜 하고 있어. 얼마나 살기 편하면 독을 처먹는데도 진짜 우리가 먹은 독약, 그 죄라는 독약이 가리키는 바 농약, 그라목손 먹은 사람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자살하려고 먹었는데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빌고 그냥 어떻게 살아나려고 막 그런다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지옥 갈 치명적인 독을 그렇게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가득가득 먹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살만한 거예요. 다 살만한 거죠. 뭐 회개할 귀에 안 들어오고, 내지는 나는 말씀 다 알아, 내지는 방종하게 살고. 여러분 진짜 그게 독 먹은 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 감각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시를 쓰시긴 무슨 시를 써요.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나는 절대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자를 통해서 시를 쓰시겠죠. 이 선진들 야고보 뭐 사도 바울 사람들 통해서 시를 쓰신 것처럼 하나 시 아니에요 이것도? 다윗의 시편도 오죽하면 장르가 시잖아요. 단순히 시가 아니라 그게 성경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기는 시는 성경과 동일한 맥락을 갖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를 쓰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낮추신다? 주님 저 이 죄라는 독을 먹었어요. 살려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아에 찾았을 때 이미 독 먹어서 죽어 있어요. 이미 다. 버르적도 못하는 수준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상황,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그것도 못 깨닫는 우리의 처지는 정말 부끄러운 처지는, 그게 진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시를 쓰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그리게 하세요.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담고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데, 그러니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분이 쓰신 한 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낭만적으로 얘기해 그런 게 아니라 처절한 시. 그러니 우리는 성도의 시라는 무엇이고,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시를 이 땅에서 어떻게든 써 내려가고 결론을 얻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결국 시를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시를 써가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성도로서 어떤 결론을 얻어가는 게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또 강조합니다.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으로 나를 죽여낸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죽음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온 몸으로 살게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을 육의 몸이 나에게 없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동안의 나의 육적인 모든 행사와 추구와 시도를 멈추는 것. 근데 이걸 기가 막힌 건 깨달았는데도 아직도 아각거리면서 뭐 내 가족, 내 자식, 내 돈, 뭐 내 거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멈춰야 되는데, 함부로 산다가 아니라 열심히 살되 세상에 대해서 나를 열심히 못 박아 가라는 거죠. 근데도 알면서도 안 되는 여러분 보면서 역시 나는 이게
죽는 순간까지 이게 그라목손 같은 이 죄가 나를 계속 타들어 먹어가는구나. 오히려 삶의 끝이 될수록 마치 그라목손 먹은 자가 죽는 그 직전에 더 비명을 지르고 더 그냥 의사를 붙들고 어떻게든 살해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죽는 순간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자아가 해체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낡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예수가 데려가시도록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야, 그게 죄인이야. 그게 죄인. 털푸덕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가 행하긴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다? 주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그냥 내어드리는 거. 그리고 인간이란 그냥 이런 존재예요 라고 그냥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구하던 가치를 내려놓고 주를 위한 삶에 그 세월을 아끼듯 맹렬하게 주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완성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삽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읽었듯 아삽은 뭐라고 했을까? 아삽의 시는 어떻게 기록됐을까? 아삽. 시편의 많은 시편 중에 성경 전체가 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시편, 그 중에서도 73편을 읽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드셔도 73장 1절로 28절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죠? 그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내가 악인의 늘 뭐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해 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내가. 저 오만한 자의 잘됨,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운 거죠, 사실 계속. 그거 내려놨다는데 안 내려놔실 거예요. 내려놓기 뭘 개뿔 내려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딜레마가 있잖아요. 일본말로 지렘마. 딜레마가 있잖아요. 아니, 난 분명 죽은 자인데 왜 자꾸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안 죽어 있지? 그런 고민을 여러분만 한 게 아니라 아삽도 했다고요. 그 위대했던 아삽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건 다 성도의 공통이야 라고 아삽을 통해서 심지어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삽은 이 시를 쓰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인생이. 아니 얼마나 괴로워요. 저 원수 새끼가 앞에서 이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오만한 자가 죽지도 않아. 장수하고 잘 나가고 저게 막 사람 다 몰려가고 미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목도하게 하시고 그게 원래 너였어. 네가 바라던 그게 너였어. 그 네가 어느 지점에서 구원받고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처절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윤동주의 그 시를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윤동주를 그런 상황에 몰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몰아져가는 삶이 있어요. 몰아져가는 삶이 있어요. 거기서 장렬하게 죽으시면 돼요. 근데 기가 막히면 뭐다? 깔끔하게 죽으면 모르는데 이제 좀 들쳤고 갈까? 그런데 또 잠깐만요. 그럼 살아나 자꾸. 이제 좀 주막으로 갈까? 그런데 누구세요? 막 이러고 자꾸 데려가려는데 잠깐만요. 제가 저기 아직 두고 온 게 있어요. 내지는 뭐 할 게 있어요. 뭐 이러고 앉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기가 막히죠. 저 원수 새끼들이. 그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일반적인 얘기겠지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원수가 훨씬 더 오래 살고 그것도 건강하게 살고 암도 안 걸리고 걸려도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질이 궁상일 때도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물론 서미선 전사님이 늘 요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시록까지 알면 이 세상의 실체, 이 세상의 그 영적인 배경을 안다고 한다면 그저 이 아삽의 말은 우리들의 착각을 표현하는 거구나를 알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자꾸 뭐라고 편견을 가지고 봐요. 나만 이렇게 힘들어. 씨발. 저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돼. 더 잘 돼. 병도 안 걸려. 난 맨날 병원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오죽하면 뭐예요? 너무 살이 쪄서 어떻게 눈알이 튀어나온다. 얼마나 많이 처먹어갖고 이제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근데 주가가 자꾸 올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다 일어났는데 부자가 돼 있어 막.
별 신경도 안 썼는데 어떤 사람 뭐 한 몇 년 전에 한 얼마 묻어놓은 게 지금 막 몇백억이 튀고 막 자다 일어나면 건물주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다 악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 빨갱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죠? 나의 이러한 오만한 삶을 하나님이 알겠어? 안다고 한들만 하나님이 나를 벌하겠어? 극도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그러니 시인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으로 이 시를 썼겠어요.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이 시를 썼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볼지어다. 그 시인의 마음에 평강과 함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또 이런 시편이 쓰여진 거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려고 그런 영성을 또 주신 거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죠? 지금 무의미한 거예요. 시인의 입장에서는 착하게 살아도 뭐 의미도 없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거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뭐예요? 조금만 잘못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찾아와서 징책하죠. 나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죠? 그런데 반전이 뭐예요? 반전이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죠?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성소에 들어갔다면 뭐예요? 일단 시인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기도하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말씀 보러. 아니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는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씀 받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답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서 찾는 거예요, 답을. 그럼 주님이 언제나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게 시인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을, 저 교만하고 오만한 즉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9장 마지막도 같죠. 사람에게 주 인생은 한 번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 보면은 그들이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아니 분명히 흥황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잡초처럼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싸그리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왜 놀랐다고요, 시인이? 아니 그렇게 그득하던 잡초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거예요. 황폐해진 거야. 심판은 급하게 임합니다. 급하게 완성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특별히 더 좋아요. 주여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는, 여러분 잠자다 꿈 꾸면 어떻게 해요? 꿈 자꾸 붙잡지 마세요. 어차피 잊어버리는 꿈. 뭐예요? 에이 꿈이네 하고 털털 털어버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꿈 너무 붙잡지 마세요. 그 꿈 제발. 무시하는 게 맞아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누굴 멸시하신다? 죄인을 메시하신다. 우리가 이거 꿈이야, 꿈 같은 얘기야, 꿈 무시하듯이 꿈을 왜 주시는 거예요? 무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제발 거기 사로잡히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13,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결국 막 나가는 것 같던 시인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 예배밖에 없어요. 제발 딴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시간 버려가며 제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의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하나님이 내 천국이십니다. 내 소유가 되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 살려놔봐야 뭐예요? 다 죽여버려야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거는 아사베 시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피성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뭐가 복이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진노를 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그냥 주님이 너 가자고 들쳐 업으시면 들쳐 업혀 가는 게 복인 거지. 아니에요. 나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나 아직은 내가 할 게 있어요. 주님 안 끌려갈래요.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운동의 시즌이 좀 지났지만 요즘 초등학교가 이상하다고 그러죠. 예봄이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잘 아시겠네요, 우리 곽 집사님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교권 침해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왔나 모르겠는데 어느 정부가 교육을 잡아도 망가지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 전이니까 더 말은 안 하겠지만, 팩트는 뭐냐? 요즘 초등학교 운동회가 없어요. 소풍도 안 가요. 왜요? 뭐만 있으면 내 새끼 그러고 뭐 규제하고 네가 잘났다 막 교사 쥐어잡고 막 이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때도 치맛바람 극성이었는데 요즘 엄마들은 더 심한 것 같아. 아니 우리 때 엄마 치맛바람에서 자란 애들이 더 난리야. 더 지랄이야. 그런데 그 엄마들이 뭐 어떻게 해요? 자꾸 아빠들이라고 민원을 넣어요. 우리 때는 민원이 어디 있어요? 감히 선생님한테 촌지나 갖다 줬지. 민원이 어디 있어? 기억해요 선생님. 아예 스르륵 아예 뭐 열어놔. 너무 자연스럽게 바꾸자. 우리 어머니 주기적으로 갖다 바치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애가 하고 울고 와. 그럼 갖다 바칠 때가 됐구나. 그러면은 갖다 바치면 내가 몇 달간 또 조용하는 거야. 애가 밥도 잘 먹고. 근데 그게 합법적이었었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황모모 씨 그 초등학교 3학년 1986년도에 그 교사가 담임 교사가 교회 집사였어요. 감리교회 근처 배광 감리교회. 지금도 있어요. 저기 등촌동 가면. 거기 집사인데 그 은인의 집 바로 건너편 배광 감리교회. 근데 그게 옛날에 저 안쪽에 있었다고요. 그 돈 벌어갖고 그냥 그런 여자들이 그 촌지 받아서 내가 낸 돈으로 그 교회가 커졌나 봐. 그러니까 그 황 집사 여자 집사가 교사인데 애들한테 돈 삥 뜯어갖고 엄마한테 삥 뜯어서 교회 갖다 바치니까 교회가 커졌겠죠. 그래도 그때는요 선생한테 돈이라도 됐죠. 어떻게 감히 민원을 넣어요. 선생님이 그림자도 못 바른다고 그러고. 그런데 최근은 어떻다? 이런 현상들이 다 이게 막 지나고 지금은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운동회 없어요. 무조건 안 해요. 왜요? 무승부로 끝낸대요. 왜 그래요? 애 기죽인다고. 분명히 애가 열심히 뛰어서 딱 이겼는데 1등인데 얘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더라. 왜 그래요? 다른 애들 기죽인데. 말이야 방구야 진짜. 그럼 애들이 어디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이미 틀렸죠? 이상하죠? 기죽지 말라고. 그 인본주의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래서 너 잘했구나. 저는 잘 나갔고요. 상장 많이 받았어요. 뭐 하다못해 줄넘기 상도 받았어 저는. 웅변상 받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 진짜 잘났었어요 저. 그런데 요즘은 그러면은 다른 애들 와 박수 그랬거든요. 막 그러고 막 전봉주 반장주 시켜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른 애들 기죽인다고 상장 앞에서 앉아 몰래 주거나 다 줘야 돼 상장을 이렇게. 여러분 상은요 받는 놈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건 인본주의예요. 제가 지금 교육 현장에 다 잘못됐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입장에서 보니까 다 틀린. 이건 지극히 인본주의죠. 지극히 인본주의죠. 여러분 반드시 종말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한 싸움을 왜 싸운다고 그랬는가, 그 선한 싸움 연결시켜서 이어가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인생은 다 한 번 주어지고 이후에는 심판과 상이 있어요. 다 주지 않아요. 다 천국 아니에요. 절대로 다 구원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